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0절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그리고 5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출애굽기 5장 20절로 2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전폭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돌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님께 모든 전폭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산 참믿음교회와 거제 참믿음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다 고통을 다 헤아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이게 사실은 주거든요. 그 중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31절만요. 자, 시작.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거의 이제 중심이 되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물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백성들이, 여기서 이 백성은 누굽니까? 어떤 백성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참고 성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마 그 개역 뭐지요? 개정판으로 제가 이걸 한 것 같으네. 개혁 개정도 여기 있어요. 예, 아니요. 그 세번역으로 띄워주세요. 잘하신 거네. 보니까 참고성구는 전부 다 개혁 개정으로 갔습니다.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초반에 쭉 읽어보면 모세랑 만나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고난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살피고 헤아리고 알고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31절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생략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그들을, 여기서 아론과 모세주요, 아론과 모세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아론이 얘기를 해준 거죠. 아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 두 가지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셨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날 배웠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론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앞에 보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 굉장히 먼 길을 걸은 거예요. 왕의 대로를 걸어도 열하루가 걸립니다. 바로 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이 모세를 아론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끌고 모세에게로까지 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와 아론이 상봉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굉장히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 같은데, 여러분, 아론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네 동생 모세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라 해서 모세를 만나는 과정은 광야를 통과하고 먼 여행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론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당시의 현장에서는 되게 힘든 여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모세를 만납니다. 아론이 몇 살이라고요? 83살입니다. 83살이고 모세가 80살이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만나 상봉하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8절 보니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이제 다 알려줍니다. 그게 3장과 4장 여기 26절까지에 있었던 내용 전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거를 전부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을 했어요. 왜?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더라. 내가 네 형 아론을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말을 잘하게 하느냐, 누가 말을 못하게 하느냐, 누가 볼 수 있게 하고 누가 볼 수 없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자꾸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데 그게 아니고
내 입을 능하게 하시고 아니면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내 눈을 잘 보게 하시거나 아니면 눈뜬 장님, 소경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건 아론을 이렇게 먼 길, 83살 먹은 노인네를 이렇게 먼 길로 걸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고 또 둘이 함께 이집트로 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얘기를 해줬더니 29절에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을 이제 다시 모세가 아론에게 알려준 그 이야기를 이제 아론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걸 다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것이 있었지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꺼내면 깨끗하게 낫고 여러분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물을 땅에 쏟아 부으면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능력들을 다 보여주었더니 자, 그 결론으로 이제 31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믿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그들을 믿었고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아론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 합니다.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시비를 걸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경배가 정말 제대로 된 경배인가? 한 장만 넘어가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주님께 엎드려서 경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읽었던 5장 20절로 23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집트의 파라오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너무 한가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의 고된 노동을 더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 벽돌을 만드는 지푸라기를 제공해 줬는데 이제는 그 집을 더 이상 제공해 주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너희가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가 그것을 구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벽돌을 만드는데 그 이전에 이 일을 시킨 이집트 관리가 짚을 제공해 주었을 때랑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만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일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완전히 꽉 찬 정말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치 그걸로 그냥 한눈도 팔지 않고 열심히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수량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집을 제공해 주지 않는 조건 하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작업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집트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감독을 전부 하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또 이집트 관리들이 유대 백성들을 관리를 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민족이 다르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들, 일 시키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고 거기에 노동력을 이제 행사해야 되는 그 밑에서
이제 지위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여러분 민족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집트의 관리들이 중간 단계 이 감독관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감독자들, 작업반장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6년 동안 일제 강점을 당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본 앞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앞잡이 사람들, 조선 사람이에요. 똑같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그걸 강제로 시키는 거죠. 안 하면 매를 때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불만이 이집트 관리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직접 상대하고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매질을 하고 감독하고 혹독하게 일을 부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와 똑같은 피를 나눈 자기와 똑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자기를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어떤 형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감독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밑에 작업반장들을 유대 사람들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했죠. 근데 이제 조건이 달라지니까 집을 제공해 줬었는데 그걸 안 하면서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내라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춰내지 못하고 이제 이 감독관들한테 혹독한 처벌을 당한 거죠.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뿔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작업반장들이 유대인 작업반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 황제 파라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조건을 이렇게 안 맞춰주면서 옛날과 똑같이 해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집트 황제 파라오 앞에 가서 간청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희가 한가하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작업반장들은 드디어 힌트를 찾은 겁니다. 왜? 지금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갑자기 난데없이 어디서 나타난 노인 두 사람, 83살 먹은 아론과 80살의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 말을 듣고 한때는 흥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돌변하냐면 그게 이제 출애굽기 5장 20절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 작업반장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누구를 봅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난 다음에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자, 이게 바로 이 유대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장에서는 그들을 믿었다면서요. 여러분 그들을 믿었다는 게 이런 겁니까? 여러분 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허망함이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나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손쉽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자고 어제의 동지가 되었죠. 정말 뜨겁게 정말 약속하고 피로 맺은 약속 이런 걸 해도 상황이 달라지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제의 약속을 그냥 완전히 모른 척하는 거죠.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하고 돌아서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월을 조금만 살아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냐면 배신당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신당한 상처 여기 만약에 나는 배신당한 상처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근데 거의 다가 보면 크거나 작거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전에는 나랑 정말 뜨겁게 파친을 하고 동맹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돌변하고 너무 쉽게 등을 돌리고 너무 쉽게 우리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오늘 이 백성들이 했던 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31절에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우리가 좀 발견해야 돼요. 그들을 믿었다고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경배했다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이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까지 한 백성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22절입니다. 22절. 자, 다 함께 22절, 23절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팡이 들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와서 지금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날 여기 보냈습니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되게 영웅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잘나서 뭘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본질은, 모세의 미천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말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이것도 개정판이지만 그냥 오늘은 이걸로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20장, 십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출발했던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출발했다가 이제 말라기 맨 마지막에 왔는데, 말라기서는 어떤 건가 하면 말라기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왜 이혼을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고, 그건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배우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했는데 실망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장 17절인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괴롭게 했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괴롭힌 겁니까? 이런 게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이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주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 없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말라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놈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나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어쩌자고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도대체 괴롭게 하는 건지 3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7절. 자, 17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라기서 우리가 말라기 하면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라기 하면 쌓을 곳이 없나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더 이상 없을 만큼 부어주시겠다. 사람들은 그 말씀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핵심은 뭔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말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기 싫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갈라서자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훈련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거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나 좀 믿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여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막 잘되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막 모면하고 그런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배우자, 하나님과 동맹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은 괴로운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이 듣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이제 광화문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거 나가서 이제 데모를 지금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뭔가 하면 다 아니까 그냥 실명 얘기할게요. 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광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미 대신 측에서 파면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문재인의 목을 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문재인이가 뭡니까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될 거다. 몇 번이나 날짜까지 정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다 불발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8월 15일 그 데모를 뭡니까? 문재인 하야 데모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전염병 확진자가 생긴 지 3일 만에 134명의 그 확진 환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그 31번 신천지 때랑 지금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코로나가 30명 수준으로 묶여 있을 때 그 신천지, 대구에 있는 신천지 환자 때문에 10,0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30명에서 10,000명까지 올라간 게, 물론 다 대구 신천지랑 연결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대구 신천지 때문에 이게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전염병이 10,000명 수준으로 갑자기 확장됐던 게 그 신천지발 대구 코로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보면 6,500 몇 명 확진자가 지금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제일교회가 3일 만에 134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5일, 16일, 17일 바로 그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버스 타고 올라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이제 교회발로 제2차 이게 전염병이 터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한국 교회들에게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어떤 기회를 줬냐면, 그렇게 전혀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너무 종교에 광신되어 있는 이런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한국교회가 빨리 결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같이 계속 어우러지고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결국 이것도 어떤 건가 하면, 결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시위하려고 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왜 날 여기 보내셨어요? 이 지금 5장 22절에 하나님 왜 나를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냐면, 이 백성이 말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를 도무지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교만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괴롭게 하는 말로 들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비록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악한 자가 잘되고 교만한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게 개적으로 됐으니까 우리 참고성구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럼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면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모세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3절에서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모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 작업반장들이 자기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됐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너희들이 쥐어주었다 라고 지금 원망하는 걸 들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들은 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백성을 건져낼 거다 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집트 그 감독관들 밑에서 일하는 유대인들 작업반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너희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쥐어주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럼 항상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냐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을 믿는 게 아닙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가망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건 우리의 당면한 현실의 어떤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 조건, 상황 이런 걸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조금만 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실망하지 않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실망하고 금방 낙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낙심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우울하고 한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코로나19도 불안하고, 여러분 지금 때 아닌 기후 이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최장 장마가 지속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장마인데 어떤 분들은 이건 장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장마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후 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기후의 문제지 이거는 장마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는데, 여러분 어쨌건 이런 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믿음의 문제에서 흔들렸어요.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기 다시 한번 갑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건 아멘이라고 붙이기도 좀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 모세가 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게 현실이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모세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믿음은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산 자고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작업반장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푸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변절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우리 자신을 또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길 40년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길 40년은요 상징으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냐면 우리를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고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이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길인데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이 세상 삶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시험해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는데, 어제 우리 딸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 나방 유충이나 아니면 그 나방의 어떤 생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번데기, 누에, 뽕나무에 있는 그 누에나 이런 것들을 삶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성충 나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나비가 알을 낳는데 그 알이 깨자마자 나비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 모든 그 나방이라든지 나비라든지 그런 파리 구데기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것들은 꼭 이렇게 변태를 겪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에서 깨어나면 뭐가 됩니까? 꿈틀꿈틀거리는 애벌레가 되는데 우리 딸이 보기에는 다 징그러워 보이는 거죠. 딸만 그렇겠어요? 저도 너무 끔찍하고 징그러워요, 벌레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주변에 이렇게 놓아주셨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건가 하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광야길에서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끔찍하고 징그러운 애벌레처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런 애벌레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애벌레의 변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징그러웠던 애벌레가 꽃에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뻔데기가 되고 나면 그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처음에 그 알을 낳았던 멋있는 성충이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나오고 나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 다음 순간에 바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꿈틀거리는 그 애벌레의 과정 이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주님 뭐 하십니까? 이 백성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인내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16절부터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망록이에요. 거기다가 누구의 이름을 쓰냐면 믿음 없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은 안 그런데 상황은 안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만 붙들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길을 그 약속을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적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적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고 가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출애굽기 4장 27절과 31절 그리고 5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이 부족한 정도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이들과 전혀 본질상 다르지 않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현실에 부딪혀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현실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바꾸려고 저렇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참믿음교회와 거제 참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처지 어떠하더라도 오직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